대표로 10명이 다른 교회 순서를 맡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가 조금 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그 빈 자리를 우리 농아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수완 우리 형제님 또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 어디에 환영합니다. 열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저쪽 뒤에는 우리 권수님 우리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열심히 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한 여자분이 있죠? 나이가 몇 정도 돼 보이나요? 20대, 30대, 40대, 50대, 30? 20? 네. 모습 봐서는 잘 모르겠죠? 네. 나이는 41살이라고 그럽니다. 41살. 그녀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23살. 나이가 23살 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은 나이가 41살.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못해요. 왜냐하면 무기죄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죄가 무슨 죄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죄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 몇 살에? 23살. 정말 젊을 때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계속 거의 18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1살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처음 감옥에 갇힐 때부터 계속해서 난 죄가 없다. 계속 말했어요. 몇 년 동안? 거의 한 20년 동안 나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경찰은 또 법원은 이제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여성분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다시. 재심이라고 그러죠, 재심. 재판 끝났는데, 우리 재판을 우리가 모두 합하면 3번 하죠? 첫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3번째 끝 되면은 끝이에요. 더 못해요. 재판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경찰이 뭐 수사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재판하도록 처음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죄 없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 너 죄 있다. 네가 아버지 죽인 거다. 증거가 있다. 그래서 조금 자기 죄가 없다라고 계속 근데 이번에 다시 재판, 처음부터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지금 10월 24일 날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다시 재판해서 정말 그 증거가 확실한지, 정말 맞는지를 다시 재판을 받게 돼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나이가 23살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41살이 됐는데 늙어가는데 지금 이제 다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는 억울한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틀린 증거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삶을, 인생을 한번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재판은 틀림이 없어요. 확실한. 사람이 하는 재판하고 달라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또 잘못이 없고 정말 공평하게 재판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 왕을 우리의 지혜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화로 우리가 이 지혜란 수화잖아요. 지혜란 수화인데 지혜란 수화와 왕이란 수화를 합쳐가지고 솔로몬을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다윗 왕 때하고 이 솔로몬 왕 때가 가장 나라가 강했어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 주변의 나라들이 약했어요. 주변에 이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윗 왕 때 그리고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때요. 그런 시기. 이 솔로몬 왕은 정말 아주 지혜가 있었고 또 정치적인 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많았어요. 원래 이 솔로몬보다 위에 형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왕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내 소원이 많은데, 여러 가지 많아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꿈 속에서 이 야곱이 아주 절망하고 있을 때 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 하늘까지 연결되는 이 사다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 이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 이 왕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되고 보니까 정말 신경 쓸 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편할 것 같죠?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많아요. 이 나라 백성을,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이 딱 앉아서 보니까, 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겠다.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지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혜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오, 정말 훌륭해. 돈을 주세요. 또는 제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왕은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소원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 좋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좋게 느끼셨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 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 또 이익이 이 정금보다 더 좋다. 여기 진주보다 더 좋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 볼 수 있는 나무. 생명나무를 보게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많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성경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 왕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오,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더하여서 부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이제 고구마 있죠, 고구마를 이렇게 밭에다 심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뭐가 이렇게 겉에 이렇게 자랍니까? 이 고구마 줄거리가 이렇게 올라오죠. 줄거리들이. 나중에 그 고구마 줄거리를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고구마 줄거리랑 함께 뭐가 따라옵니까? 그 밑에 땅 속에 있는 고구마가 함께 이렇게 물려서 같이 따라오죠. 지혜를 얻으면 다른 것들이 함께 따라오게 돼요. 이 솔로몬 왕을 보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하여서 뭐래요? 부와 명예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왕이 정말 아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기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이 재판을 내요.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왕이 재판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자 둘이 온 거예요. 아기들 이렇게 안고 왔어요. 왕 앞에서 여러 가지 자기 막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 여자 둘이 있는데, 여인 둘이 있는데, 집에서 사는데, 둘이 함께,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게 보는 창기 일을 했어요. 근데 둘이 어느 날 보니까 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도 임신하게 되고 이 여자도 임신하게 되고 둘이 똑같이.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시간이 흘러갔고 아기를 탁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3일 있다가 이 여자도 아기 낳았어요. 또 동시에 3일 후에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일 후에 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기를 키웠겠죠. 이렇게 여기도 키우고 여기도 키우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자다가 막 이렇게 뒤척이다가 아기를 깔아뭉긴 거예요. 아기가 못하잖아요. 꽉 눌린 거죠. 눌린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죽었어요. 보니까 죽었어.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죽었으니까 실수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죽었어. 어떻게? 보니까 저기 여자 아기 있어. 그래서 자기 죽은 아기를 안고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거기 여자 아기 바깥치기 한 거예요. 내 죽은 아기는 여기다 주고 거기 자는 아기 갖고 바깥치기 하고 놓고 가서 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젖을 주려고 아기 이렇게 딱 아기 어때요? 죽었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달라. 얼굴이 다른 거예요. 엄마는 알까 모를까요? 엄마는 항상 애기 주고 보고 예쁘다 막 이렇게 보니까 얼굴 확실히 알아요.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야.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왜 내 아기 주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이게 살아있는 아기가 내 거고 죽은 아기가 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이 막 가다가 결국에는 재판장에 갔어요. 둘이 갔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해결을 못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보니까 지금은 쉬워요. 판단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이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뭐요? 네. 엄마 머리카락 하나 딱 뽑고 아기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서 이걸 가지고 가서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여기 조사해 보면 이게 엄마 맞는지 아기 맞는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 솔로몬 왕 때는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어려웠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게 재판하기 어려웠을까? 진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찾는 게 왜 어려운가 살펴보니까 뭐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엄마도 그렇고 여기 엄마도 그렇고 이 아기 살아있는 아기가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이 여자 아기가 있고 여기 여자 아기가 있으면 아빠를 데려와라. 아빠를 데려오면 얼굴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아기 얼굴하고 엄마랑 아빠를 이렇게 딱 놓고 아기를 비교해 보면은 얼굴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둘 여자는 아빠가 없어요. 왜? 창기.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아빠를 데려와서 얼굴을 비교하기도 힘들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기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요. 얼굴을 비교하기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없어. 어디요? 또 요즘에는 이 머리카락 뽑아갖고 연구하면 나오잖아요. DNA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교해서 딱 나오는데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려웠어요. 또 보니까 아기가 좀 성장하면은 좀 성장했으면 내 엄마는 이분이에요. 내 엄마는 이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기가 너무 아기야. 이런 아기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또 이 여자분들이 함께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둘만. 그러니까 누가 이 아기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증언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일반 재판장이 판단을 못해. 그래서 방법이 어때요?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창기 두 여자의 이 변론, 이 재판이 왕에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해결됐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풀지 못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왕이 판단하도록 왕에게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면서 이 창기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아주 천한 직업인데 어떻게 이 왕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 보통 재판장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올려서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 결정을 했습니까? 이 여자도 내 아기라고 그러고 이 여자도 내 아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기를 반을 이렇게 나눠서 칼로 반을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서 정말 아기를 죽이려고, 죽여서 반을 나눠주려고. 너 가져가. 반씩 명령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 문제, 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이 문제가 이 정말 고민이 있어요. 이게 왕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왕이 결정을 한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됐냐면 이 여인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왕의 결정을 여인들이 어떻게 받을 건지,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여인들이 선택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내 애기라고 막 분쟁하던, 싸우던 이 재판의 분위기가 갑자기 왕이 명령을 내리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애기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과 그냥 죽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가 아프거나 또는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확 불이 붙는 것 같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 주여, 살아있는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근데 이 여자는 내 것도 되지 않고 왕이 명령한 대로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반 나눠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은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 사람의 이 본능이죠. 본능이라는 수학이 이렇더라고요. 본능. 사람의 감정, 그 너머에 사람의 감정 그 너머에 이 모성애를 통하여 친 엄마가 누군지를 판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인간의 그냥 본능이라든지 이 모성애는 겉으로 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왕 앞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짜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아기를 살린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아기가 죽어요. 근데 아기를 살리려고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냥 편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진짜 엄마는 죽어.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아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내가 진짜 엄마라고 계속 말하면 결국엔 아기는 죽습니다. 반 나눠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내 말하는 걸 취소해야 취소해야 아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왕은 그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의 모습, 이 속의 이 내면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내가 많은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것이죠. 어느 나라일까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진 거죠. 오래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어요. 거의 7.9니까 거의 8, 진도 8의 지진이 난 거예요. 이 건물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거리에 건물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걸려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37만 명이 상처를 받고 아프고 죽은 사람만 7만 명. 재산 피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확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이 구조대가 가서 막 땅을 파헤치고 살아있는 사람을 막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날 지진이 나고 그 다음날 사람들은 나이 한 20 정도 되는 한 여장의 그 모습을 헤치면서 발견하게 돼요. 파헤치니까 이게 모습이 나온 거죠. 아마도 밥을 먹고 있는 그 때였던 것 같아요. 젓가락이 손에 이렇게 젓가락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쥐고 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지진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은 나이 한 20 정도 되는 여성인데 이 지진이 나서 이렇게 확 무너질 때 자기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무거운 이 건물 무너진 이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확 뜨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기를 살리게 하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무거운 돌이 무너지고 이 건물이 이렇게 지지를 확 무너질 때 확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돌이 맞았더라도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아기 보호하는 거예요. 이러고 죽은 거죠. 이 무거운 돌을 다 몸으로 확 막아내면서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땅을 확 파헤쳐서 보니까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둘 다 죽었나 보다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보고 파헤쳐 보니까 아기가 살아있어요. 아기가 살아있었어요. 여기 속에 있는 아기가 살았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를 살리게 하는 이 본능보다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아기를 살리게 하려고 하는 본능이 더 강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 창기의 신분으로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여성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본능보다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본능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더 컸던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받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라도 내 아기는 뭐예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본능이 강한 거예요.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이 여성도 이 무너지는 이 건물의 큰 그 더미들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내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이 본능이 더 강해서 아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창기의 신분이었지만, 그 여성이었지만, 자기의 살려고 하는 이 본능보다도 아기를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본능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의 핸드폰이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그 핸드폰에 문자가,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 기억해 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죽어가면서 그 짧은 어떤 그 시간에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저는 창기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이 본능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소중한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고 또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헌금은 대학교육 헌금일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